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7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로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얻은지라. 아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는 내용은 주인공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당시의 최강대국, 페르시아라고 읽죠. 그런데 성경에는 파사라고 그랬죠. 그 최강대국의 총리가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다 민족의 한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경배를 안 하고 절을 안 해가지고 밑배어가지고 민족이 전부 진멸시킬 정도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민족 전부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멸절시키려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미리 이제 왕에게 가서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며칠이 좋을까?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 내용에 보니까 니산월, 오늘날로 말하면 1월에 하자. 1월에 모여서 언제 할 것이냐? 심지를 보고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아달월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12월 13일 날 유다민족을 다 죽여버린다. 그날 다 없애버린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재산은 다 빼앗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제비가 아달을 12월에 뽑혔다고 말해요. 제비 뽑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심지 뽑는다, 추첨한다 이렇게 대신 말할 수가 있죠. 투표 뽑는 것도 제비 뽑는 거하고 일종의 비슷한 거예요. 또 우리 직장에 다닐 때 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누가 오늘 간식 살까? 맛있는 거 살까? 선정하자, 뽑자. 뭘로 하죠? 보통 사다리 타가지고 뽑히면 이제 뭐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 제비 뽑는 것도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갈 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 원인이 바로 요나구나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 옷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아갖고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제비를 뽑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지금도 운동 경기할 때 누가 먼저 찰 것이냐,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이냐, 누가 이쪽 골대를 차지할 거냐, 누가 공을 먼저 차지하겠느냐, 그런 거 할 때 뭘로 하죠? 동전을 던져갖고 앞뒷면으로 나오는 곳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비 뽑는 것의 일종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제비를 뽑을 때는 주사위 마냥 만든 조그마한 쪼가리를 던져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산월 모여가지고 심지를 뽑았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아달월에 뽑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비 뽑는 것은 그 일은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 내용은 뭐요? 유다 민족을 수만 명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왔단 말이야. 바벨론에서부터 이어져 갖고 페르시아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데 그걸 심지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죽일까? 굉장한 일인데 그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달에 죽이자. 1월 달에 모여가지고 뽑아가지고 12월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고 하찮은 것이고 우스운 것이고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 뽑지만, 사람이 투표하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 누가 먼저 수비하느냐, 누가 먼저 공을 차지하느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제비 뽑아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선거한다, 투표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한 표 차로, 두 표 차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일 있죠. 지난번에 대통령 될 때 이재명 대통령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이가 몇십만의 차이예요. 그래도 대통령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나온 권세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세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진다. 위가 어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우연히 하는 거, 가볍고 하찮은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모든 되어지는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뭐 나는 인정 못해, 나는 반대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나는 인정 못해, 나는 승복을 안 해, 나는 안 찍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위로부터 나온 권세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말해요. 까닭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까닭,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인간끼리 볼 때는 우연이죠. 예를 들어서 아방이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왕노릇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보통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아이고 귀신이 저놈 안 잡아가고 누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 오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상에서는 오늘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는데 나가서 싸우는데 갑옷도 얼마나 두꺼운 거 입었겠어요. 그 당시에 병졸들은 갑옷도 못 입어요. 무기도 제대로 못 들고. 그런데 이 야방은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필 화살이 날라왔는데 옷과 옷 사이 꼬맨 자리, 꼬맨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죽었어요. 거기 성경에는 우연이라 그랬는데 우연이가 아니라 이미 천상에서는 오늘 어떻게 죽일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70명의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근데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또 저놈 안 잡아가나 누가 죽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망대에 올라가서 저항하는 군대를 죽인다고, 적을 죽인다고, 그런 밑에서 망대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근데 어떤 여자가 맷돌을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맷돌을 던졌는데 그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아갖고 기절했어요. 그거 죽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갖고 죽겠느냐? 우연입니까? 근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냐면 아비멜렉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더라. 하나님이 갚으셨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전과 계획과 성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괜히 막 씩씩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쌍소리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결과는, 작정은, 계획은, 성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욕하고 쌍소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떠 있는 태양이 얼마나 수억 년 동안을 식지도 않고 더 타지도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와 가까워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계속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저절로래요. 저절로입니까? 중이요? 제절로격이에요. 그 궤도에 따라 도는 거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제절로 가는 건 중뿐이 더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잠언서 16장 9절 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구 인도하세요?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살자고. 이 세상에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심지어 잘 믿는 형제가 시험을 줘도 시편 141편 5절에 하는 것처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긴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목회자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장로님이 나를 시험 들게 해도, 권사님이 나를 괴롭혀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할지라도 그게 의인이 치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오히려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전과 계획과 성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발걸음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나의 가는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사실 깨닫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전과 계획과 성사는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다 보면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좌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사 모든 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과 함께 이 땅의 기름진 역사도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